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원 중창단에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성춘 목사님 나오셔서 셋째 날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해주셔서 편안한 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편히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잔에 찾은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게 하시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복을 주시되 예물을 드린 성도들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말고 건강한 삶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속 썩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외에도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함께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그럼 의인은 누구인가?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뜻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정죄를 받은 후에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때부터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하셔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당신과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지만 그냥 내치실 수 없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으면 그 옷이 몇 시간이나 갔을까? 햇빛만 조금 바짝 쬐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다 부스러지잖아요. 어찌 보면은 계속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으로 지어진 옷은 오래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여 죽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또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 죽으면 지옥 가고 이 삶을 우리는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삶을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뭐 구원을 2번 받아야 되고 3번 받아야 되고 4번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 영속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 상실설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 또 죄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것을 구원 상속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구원 상속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좋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말로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람소리 내고 고백하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당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 믿는 게 조건인데 그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 너는 절대로 죄성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의인인 겁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다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죄를 지을 줄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고 살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어제 나눴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가며 살아야 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방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하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도 내가 의인이라고 죄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알고도 지을 때도 있고 모르고도 지을 때도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죄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알고도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만 제대로 살아가면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죄는 나를 원하지만 나는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준서변에 있는 말씀인데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는 항상 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6장 11절 말씀대로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결국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데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돕는 게 마귀의 유혹이고요. 그걸 돕는 게 또 우리의 욕심이고요. 이것만 잘 다스릴 줄 알아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죄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죄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를 잡아다가 구치소에 가두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나요? 미워하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법에 저촉이 되면 이런저런 형벌을 가하지만 미워하는 것 자체로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나요? 도덕적인 흠결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왜 죄가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봐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거기에다 더 미워해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겠나.
그러므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미워해봐요. 얼마나 큰 죄가 되겠나?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베풀어야 할 때는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해 준 임금님과 얼마 안 되는 1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해 준 임금님은 정말 빚을 갚고 싶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채무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스러워서 탕감해 준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갚고 싶지만 내 형편이 갚을 수 없어서 갚지 못하니까 갚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거든요. 임금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 네가 정말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수가 없구나. 측은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너 그거를 다 탕감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탕감을 받았으니.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돈 100 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너 왜 돈 안 갚어? 아이고, 돈 갚아야 되는데요. 내 상황이 이래서 지금 갚지를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 갚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사정을 하잖아요. 애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돈 갚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임금님한테 가서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빚 갚을 사람 빚 못 갚는다고 저렇게 멱살을 잡고 흔든다고, 저 사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라고 가서 고자질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갖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탕감받고도 얼마 안 되는 100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많은 돈을 갚아야 됐고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채우려고 100 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고소하여 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 결국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죄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 안타까워해야 할 때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긍휼히 여겨야 할 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불쌍히 여겨야 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의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할 때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도 안 해. 엄마하고 마음이 어긋나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참다 못하면 요새는 그러면 안 되지만 매를 들 때도 있잖아요.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그만큼 내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하며 살아야 돼. 이런 행동하며 살아가야 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라고 한 건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 너 그거 해서는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향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었으면 되는데 먹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둘로 나눠지거든요. 우리는 거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봐. 그거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저절로 다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어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하루는 조용하게 얘기하더래요. 예수 믿고 싶지만 예수 믿으면 내 며느리처럼 될까 봐 못 믿겠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볼 때는 마땅치 않으니까. 의인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만 아니고 의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표준세번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우며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아.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하라는 것 하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살려고 나름대로 애 많이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힘쓰자, 조금만 더 애를 쓰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추슬러서 죄짓지 말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수요예배 나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직장 때문에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날이 곧 돌아옵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제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약수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100살에 돌아가신 이원줄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95세가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들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축해서 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혼자 넘어지면, 교회에서 오다가 넘어지면, 교회에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사시는 창문을 열면 우리 약수교회가 환히 보여요. 그 양반이 예배 때 시간이 되면은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요. 이게 서 있지는 못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창틀에 이렇게 기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거 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 아, 교회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분이 교회에 혼자 오셔서 기도 참 많이 하신 분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구나.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할 수 있을 때. 오늘도 의인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